오늘 제목은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불안한 상상이다, 이것입니다. 무속인의 무당, 점장이, 이런 무속인의 숫자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20만 명이었는데 지금 2024년도에 작년 기준으로 80만 명 이상으로 무당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100만 명까지 된다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집이, 그 시장이 1조 4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고요. 국민의 32%가 나는 신년에 1년에 한 번씩은 점 보러 가. 32%가. 국민의 58%는 나는 온라인을 통해서 점을 봤어 하는 사람이 국민의 58%면은 10명 중에 6명은 점을 봤다는 얘기가 될 정도로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거 보고 충격이었는데요. 29%가 점을 봤답니다. 혹시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누가 점 보신 거예요? 자수해서 광명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나라가 힘들어서 그래. 아닙니다. 나라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나라가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보다. 더 부자가 됐는데 왜 이런 일이 더 많아지느냐? 이게 일종의 선진국병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가 더욱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선진국에는 술, 담배, 마약이 훨씬 더 많이 팔립니다.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선진국이 오히려 더 자살률이 더 높습니다. 방에 처박혀 있는 분들도 더 많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탄이 주는 것은 불안감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이러한 불안장애, 고통, 슬픔, 염려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불안을 가지고 나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쁜 상상은 사실상 죄와 같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상 죄입니다. 우리들은 자꾸 나쁜 상상을 합니다. 저도 그런 거 정말 많았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의 아들이 고관절에 물이 찹니다. 고관절에 물이 차서 잘 못 걸었습니다. 무슨 상상을 할까요? 이게 심해져서 얘가 걷지 못하고 안진뱅이가 되면 어떡하지? 웃기지 않습니까? 이 상상이 자꾸 커져가지고 우리들은 이러한 나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죄와 같아요. 믿음이 없는 행동들입니다. 우리들은 조금만 아프면 그것이 점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걱정, 조금만 돈이 없으면 큰일 나면 어떡하지? 우리는 별의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드넓은 땅,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걸어가라, 앞뒤로 걸어가고 옆으로 왼쪽으로 걸어가라, 오른쪽으로 걸어가라 하면서 소망과 희망을 보여주고 그리고 좋은 상상을 하게 하십니다. 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줄 거다. 아름다운 상상을 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사탄은 나쁜 상상을 하게 만들고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은 기쁨의 상상, 소망의 상상을 우리들에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들 중에 5지파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7개 부족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베냐민, 스불론, 시므온, 납달리 이러한 지파들은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었는데 특별히 문제가 심각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이들은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미 땅을 얻은 5지파에 새들어서 얹혀 살았습니다. 이거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성막을 세우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을, 소망을 고취시켜 줍니다.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은 무엇이냐? 예배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들은 새로운 사명, 새로운 소명, 새로운 비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낙심되고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찬 우리들의 인생이 예배를 드리고 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할래?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을 그려서 내게로 가지고 와라. 자, 지체하겠느냐? 이 땅은 이미 5개 기업이 차지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장마철에요. 장마철, 우기철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우기철에 강물이 넘실넘실 넘치는 요단 강물을요 건너갔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강물이 뚝 끊어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막강한 여리고 성이 저절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투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전쟁은 길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날 줄 알았지만 지금 3년여가 되어가고 있는데 전쟁이 쉽게 안 끝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도 3년 정도 지속되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니까 더 이상 전쟁을 안 하고 두려움과 나쁜 상상으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나쁜 상상으로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너희들 중에 대표 각 7개 지파였죠. 3명씩을 뽑아가지고, 너희 부족은 3명씩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땅에 그림을 그려와라. 책에, 두루마리 책에 그 땅을 자세하게 그려와라. 경계선이 어디인지, 성이 어떤지, 시냇물이 어딘지, 산이 어딘지, 어디가 과수원인지, 어디가 좋은 밭인지 그것을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쪽을 보고 자세하게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한 명만 보내면 되지 왜 3명씩, 그러면 3, 7이 21, 21명을 왜 보냈을까요? 21명 간 겁니다. 21명. 왜 21명씩이나 보낼까요? 왜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까요? 그냥 보고만 하면 되지. 뭐예요? 확실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막연한 두려움으로 나쁜 상상을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땅을 걸어보라고 한 것처럼 너희들도 구체적으로 가서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과수원이 얼마나 멋진지,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너희가 측량하고 너희가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옛날 사람들 사진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혹시 이런 그림 기억납니까? 몽유도원도. 우리 옛날에 어딘가 그림을 본 것 같아요. 꿈속에서 본 신윤복인가 누군가가 몽유도원도 딱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 여기 가보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좋은 풍경을 보고 뭐라고 대답해요? 좋은 풍경을 보고 여기는 그림 같다. 지상낙원. 그림 같다는 말을 써보신 적 있으세요? 이야, 그림 같네. 지상낙원 같네. 그러죠. 그림을 보면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진들을 보면, 멋진 사진들을 보면 거기에 가고 싶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주도 너무너무 가고 싶었을 때 충격받은 게 뭐냐면 성산 일출봉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멋있는 땅이 있어? 자, 여기 너무너무 가고 싶다. 그런데 나중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그 달력을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제주도라는 거. 이 세계에서 가장 멋진 것 같은 성산 일출봉이 제주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를 재빨리 가서 거기를 보았어요. 정말 멋지더라고요. 사진과 그림을 보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나쁜 상상만 하고 있지 않나요? 불안한 상상? 자녀들 보면 그냥 걱정이요, 걱정. 제가 어르신들 만나면 어르신들이 아이고, 걱정이요, 걱정. 나쁜 상상만 하고 있어요. 걱정 상상만 하고 있어요. 걱정은 뭐예요? 내가 나빠질 것이라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빠질 걱정만 말하고 있는데 걱정이 되어지죠.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된다니까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상상은 죄예요. 나쁜 생각은 죄와 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도요, 너희 마음속에 간음하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속에 도적질하면 도적질하였느니라. 마음의 죄를 먼저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쁜 상상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졌다는 증거라고요. 좋은 상상은 믿음이 커졌다는 거예요. 우미나 정책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동남아 여러 지역을 이렇게 선교 때문에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학교를 가면요, 제일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운동장이 코딱지만 합니다. 시내에 있는 거, 시골 지역은 말고 시내 지역에 있는데 보면 운동장이 요만했습니다. 왜 그럴까?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얘네들 우미나 정책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수업도 제대로 안 가르쳐요. 저희 캄보디아 갔다가 우리 권사님들 기억나요? 놀란 게 뭐냐면 애들이 일찍 와요. 너 왜 오냐? 학교 선생님이 안 왔대.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일당을 받아, 일당을. 그러니까 귀찮으면 안 가세요, 선생님이. 일당을 받으니까 귀찮으면 학교 안 가고, 또한 선생님이 어떤 애한테 물어봤더니 한 달 동안 안 왔대. 그냥 귀찮으면 안 가는 거예요, 또. 이러니까 애들이 제대로 배우질 못합니다. 근데 운동장을 작게 만든 이유? 운동까지 못하면 얘네들이 반항도 못합니다. 일찍 죽으니까 또.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만들고 체력은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정책 쓰는 것 같아요. 학교가 왜 이렇게 운동장이 요만한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일수록요, 핸드폰만 봅니다. 똑같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가난한 아이들은 핸드폰만 봅니다. 근데 부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음껏 뛰어놀게 합니다. 마음껏 해외여행 가고 마음껏 큰 장소를 가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들은 부모의 잘못도 있지만 사회적인 잘못도 더 큰 거예요. 사회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줄여버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들 지들끼리만 놀게 만들잖아요. 아파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하잖아요. 아파트 공원 같은 게 자유로워가지고 누구나 나와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노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아파트에 담을 탁 치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잖아요. 이런 것이 학교나 이런 것들이 바로 우미나 정책입니다. 왜요? 비전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소망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위대한 비전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더 멋지길 원하세요. 우리들이 더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들이 더 능력을 발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우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에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이 소망으로 가득 차고 희망으로 가득 차고 용기로 가득 찬 세상을 원하시는 거예요. 불안한 상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욥도 이것 때문에 사탄이 준 시험으로 나쁜 상상만 계속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이란 뜻은 고개를 숙인다는 뜻이에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낙심하는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면서 근심 걱정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이 아닌 완전한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상상, 아름다운 상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맹경 전사님이 찬양을 불러준 적이 있어요. 제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굉장히 그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 절망스러웠는데 맹경 전사님이 이 찬양을 해주더라고요. 비록 지금보다 더 나빠질지라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지라도 나는 믿네. 주님 날 보호하심. 그리고 끝이 뭐냐? 나는 정금처럼 나오리라. 와,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금처럼 회복되어져서 나오리라. 제 아내는 정금처럼 건강하게 잘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될 때 정금처럼 완전히 더 단련되어져서 더 아름답고 멋지게 되어질 것이다. 비록 지금 힘들고 비록 지금보다 더 나빠질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망의 상상이 우리들을 회복하고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 더 나빠지면요, 결국 그 나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실래요? 좋은 상상을 했는데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어떨까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쁜 상상을 했다가 나쁜 일이 벌어져요. 괜찮으세요? 나쁜 상상을 했다가 나쁜 상상이 벌어졌어. 그 일이 어때요? 쿵 떨어지는 거예요. 또. 자, 그런데 이 나쁜 상상을 하는 동안에 뭐가 들어오느냐? 우울증 들어오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각종 질병에 걸려요. 저 이번에 스트레스로 5kg 빠졌습니다. 몸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목이 자꾸 마르더라고요.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예요? 나쁜 상상을 했더니. 자, 좋은 상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엔돌핀이 생성됩니다. 기뻐집니다. 좋은 상상을 하면 내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나빠진 일 벌어졌어요. 그래, 벌어졌네? 또다시 좋은 상상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다시 좋은 상상. 나쁜 일 벌어진 거 어떻게? 그래, 이미 벌어진 거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또 잘 될 거야. 이해 가시죠? 좋은 상상을 해서 가는 게 낫지, 나쁜 상상으로 가다가 스트레스만 가득하는 사탄의 생각을 하다가 그 나쁜 일 때문에 탄식하고 울다가 또 걱정하고, 왜 그렇게 삽니까? 좋은 상상을 하다가 나쁜 일 벌어지면 그럴 수 있어. 원래 사람들은 그래. 우리 주변에 나쁜 일 많잖아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괜찮아, 더 좋아질 거야 하고 더 좋은 상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멋진 상상을 하셔야 돼요. 격투기 선수들 어떤지 아세요? 패배 상상하는 선수 칩니다. 이기는 상상을 하고요, 어떻게 하느냐, 그걸 또 전략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저 선수의 약점이 뭐지? 나의 강점이 뭐지? 나의 약점은 이것으로 커버를 해야 하고, 그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더 강하게 훈련시키고,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계속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격투기 선수예요. 자, 체조 선수 어떤지 아세요? 체조 선수가 붕 공중에서 몇 바퀴 돌다 뚝 떨어지죠. 이 사람들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머릿속에 그림을 다 그립니다. 자, 나는 여기서 몇 발자국으로다가 저 띵툴 10발자국으로 뛰어가다가 띵툴을 손으로다가 딱 짚고 어디 부분을 딱 짚어서 공중에서 몸을 이렇게 하고 몸의 힘을 어디 뺀 다음에 마지막 착지 순간에 양팔을 벌리고 탁, 이걸 상상을 해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이것을 트레이닝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좋은 상상은 기적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 5절에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지도를 그려오라는 명령은 측량의 명령이었습니다. 측량이 무슨 의미입니까? 측량의 의미, 측량은 건축한다는 얘기예요. 측량은 건축한다는 것이고 측량은 내 거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측량을 했다면 그건 내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저건 내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확신,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2번 똑같은 꿈을 꾸었죠. 벼 11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 해와 달과 별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분명히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소망과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남의 나라 노예로 끌려가서 얼마나 처절하게 얻어맞았을까요? 이집트 말도 배운 적도 없습니다.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정말 불쌍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명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는 이런 비전을 꿈꿨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2번씩이나 똑같은 꿈을 꾸게 하셨어. 나는 분명히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그날이 오게 될 거야. 그런데 좋은 상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안 좋은 일이 벌어졌네요.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어땠나요? 감옥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간수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죄수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죄수들의 꿈을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비전은 이루어져서 결국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 11명이 올 때에 요셉이 그 꿈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꿈을 기억하고, 그래, 우리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11명이 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자기 형제 11명이 엎드려져서 형제들이 절했다는 게 감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통해 형제들은 구원을 받았거든요. 형제들 구원받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높여줬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형제들을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불안한 상상, 나쁜 상상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의 자녀,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공부 못하면 어떡하지? 뭐 취업 못하면 어떡하지? 뭐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 수많은 걱정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에 대한 불안감도 너무나 큽니다. 교회에 대한 불안감, 나라에 대한 불안감, 세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 너무나도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멋진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정말 나쁜 생각하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정말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불안한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큰 병을 낫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큰 병을 낫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2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잘 나가는 사람, 또 하나는 한 분은 평범한 분입니다. 연약하고 평범한 분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회에서 좀 잘 나간다는 사람들, 돈 100억 이상 있는 사람들, 시의원 이상 되는 사람들, 한 자리 한 사람들, 5급 공무원 이상 된 사람들, 뭐 4급 이상 되신 분들 얘기겠죠. 좀 높은 분들, 별 다른 분들. 잘 나가는 분들은 기도해 주면 어떤 느낌이냐? 목회자를 무당 보듯이 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한번 기도 한번 해줘 보세요. 자, 내가 지금 안 좋으니까 기도 한번 부탁합니다. 그럼 이럽니다. 한번 당신이 능력 좋으면 한번 고쳐봐 이겁니다. 그래서 무당도 한번 부르고 스님도 한번 부르고 목사도 한번 부르는 겁니다. 그 중에 용한 사람이 치료하겠지. 이럽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분들, 평범한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목사가 기도하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자기도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합니다. 왜? 나는 의지할 것이 없어요. 나는 의지할 돈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좋은 의사를 만날지도 모르겠고 난 모르겠어요. 내 생각으로는 나는 이것이 고침받는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분들 다 어디가 있어요? 기도원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 어디에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말씀의 결론 한번 보죠. 땅을 그려 갖고 오는 것,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땅을 확실히 점령했습니다. 확실히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림 그려오라는 대로 결국 그림을 그려왔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놀라운 기적들 또 하나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죠.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랬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들은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 같아. 어떻습니까? 나쁜 상상을 했던 그 사람들 메뚜기처럼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메뚜기들 죽을 때 허무하게 죽습니다. 메뚜기 떼가 삽시간에 막 날아다니잖아요. 허무하게 죽어버립니다. 한철 지나면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허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 멋진 상상을 하며 소망을 품었던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말한 사람, 밥처럼 쉽게 떠먹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도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게 차지하였습니다. 거센 급류가 흐르는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며 각종 전투를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불안한 상상은 죄와 같습니다. 멋진 상상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확실한 성취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취 우리가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